오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욥과 같이 이 시대에 코로나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시대에 어두움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시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를 시작하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 몇 가지 단어만 보아도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했고, 아래로는 물질을 다스리며 만물을 다스리는 참으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소개하는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했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큰 광풍이 불어오더니 그 바람으로 인하여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종들이 다 죽습니다. 그 많고 많았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끔찍한 일이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떤 인물도 욥처럼 아름답게 소개된 인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만난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모든 만물이 내 삶을 비롯하여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종소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피부병,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피가 찍찍 흐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그런 고난이 그에게 또 찾아온 것입니다.
욥기 2장 7절 8절입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녀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종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정과 가문이 몰락한 것입니다. 남은 것은 썽썽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에도 종기가 찾아와서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지 않으면 피를 찍찍 흐르면서 그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지러움 속에서 욥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욥의 입장에서는 기막힌 상황일까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기가 막힌 일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쯤 되면 욥이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불평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뭐가 소원하셔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뭘 소원하게 해드렸나요? 제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나요?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한마디라도 그런 말 할 법합니다. 그런데 욥은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자기의 몸마저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린 상황에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반응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이 아픔과 이 눈물과 이 슬픔과 이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면 흔히 그렇게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아. 이런 투덜거림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시련, 나의 눈물, 나의 아픔, 나의 가슴에 흐르는 상처, 나의 모든 고통,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을 다 마치신 후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찬양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거예요. 욥의 입술에서 이 찬양이 터져 나온 거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할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욥의 아내와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지금 욥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한 입을 덮고 사는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아내가 욥을 향해서 조주를 해야 맞습니까? 위로를 해야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조주를 퍼붓겠어요? 위로하시겠어요? 당연히 위로 아닙니까? 여보,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힘내십시다. 우리 같이 힘 모아서 이 시련의 때를 이겨내십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아내는 그러지 않습니다. 욥을 조주합니다. 그리고 위로한다라고 찾아온 욥의 새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욥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야,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받는 거 아니냐.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치겠냐. 야, 회개해라. 약한 자야, 회개해라. 이게 욥의 새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욥의 아내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합니까?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과가 뭐냐. 결과가 다 이렇지 않느냐. 당신 몸도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그리고 죽어버려라. 이게 욥의 아내 반응이에요.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이요.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22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의 악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섭게 너를 때렸다 이 말입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욥에게 욥의 아내와 욥의 새 친구는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을 조주하고 욥을 조롱하고 욥을 욕하였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부분을 욥기서에서 읽다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인물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욥이 이와 같은 시련을 만났으면 욥이 불평해야죠.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욥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욥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아내는 여보,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믿음으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우리 아자 우리 한번 멋지게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멋지게 믿고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아니, 자네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오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오메 내가 기도할게. 자네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건 나중에 다 전화위복시켜 줄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안 했는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이. 이게 새 친구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기에는 거꾸로 나온 거예요. 욥은 그 시련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찬양합니다. 새 친구들과 욥의 아내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을 조주하고 욥을 조롱하고 욥을 욕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모습이죠. 인물 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로 성경을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도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한 인물 설정을 통해서 욥기를 읽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물 설정을 뒤틀러 놓으시고 이상한 모습으로 욥기의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 아니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욥기를 읽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욥이 당한 것처럼 뜻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후에는 나오리라. 다시요. 후에는 나오리라.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후에는 나오리라. 지금 욥이 만난 현실은 암담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은 제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후에는 나오리라. 욥이 바라보는 시선이 현재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고 있나요? 후에는 나오리라.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욥과 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고, 철저하게 새벽을 깨워서 새벽 제단을 쌓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욥에게 찾아온 것과 같은 그런 시련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을 만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후에는 이루리라. 욥처럼 현재를 보라는 겁니까? 미래를 보라는 겁니까?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축복의 미래,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의 그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연단의 시간이 다 지나면 나에게 찾아올 그 순금으로 나아가는 그때,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현실은 가능성 제로입니다. 현실은 깝깝해 봅니다. 깝깝한 정도가 아니죠.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건강까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욥은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미래를 보면서 순금이 되어질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욥의 아내와 세 친구 한번 봐보세요. 그들의 시선은 현실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면 욥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현실이. 욥이 지금 깝깝하게 되어버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안에서만 해석을 막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해버리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와 욥의 세 친구의 시선은 현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실을 보느냐 미래를 보느냐, 이렇게 삶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어제 저는 끔찍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인 것 같습니다. 중고품을 올려놓는 인터넷 앱인 것 같습니다.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앱. 거기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36주 된 아이 입양이라는 제목을 딱 위에 적고 20만 원에 팝니다. 아이를. 개가 아니에요. 개가.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아기예요. 36주 된 아기 사진을 딱 올려놓고 36주 아이 입양 20만 원에 팝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사람이 이렇게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팔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괴물이 될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현실이에요. 오로지 현실. 거기에만 모든 시선을 두고 몰두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해내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욥처럼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서 질문을 하나 던졌죠.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뒤틀려진 인물 설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메시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욥기를 통한 특별한 메시지, 여러분, 답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순금이 될 미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순금이 될 뭘 바라보라고요? 미래. 미래는 은이에요, 동이에요, 순금이에요? 순금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순금이란 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순금이에요. 하나님이 순금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순금을 준비하시고 그 순금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시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금을 준비하시고 지금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금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잘 받으면 되는 거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말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에게 평안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순금이에요. 그 순금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해서 문을 닫고 망하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직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게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순물들을 보게 하시고 거룩과 경건을 다시 회복하게 하심으로 1907년도에 이 땅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그 부흥운동이 한국교회에 오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순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미래에 있는 순금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순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안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자리에, 미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욥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죠. 그 중에 두 분만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도 욥과 같은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줄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큰 민족 되게 해줄게.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너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반드시라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75세 부름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덧 75세 부름받았는데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만난 현실이에요. 가능성 제로예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어떻게 민족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현실은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001%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졌다고 합니까? 안 약해졌다고 합니까? 약해지지 않아요. 현실은 가능성 제로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죠. 현실을 보면 가능성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제로예요. 100세, 90세 되신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로에 제로. 현실은 가능성 제로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실은 가능성 제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과 번성,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순금이에요. 미래에 그 순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가능성 제로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순금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제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순금을 바라본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순금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은 가능성 제로예요. 현실을 꼭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에게 주어질 순금이야. 현실은 제로지만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순금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들어요. 현실은 여전히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현장에 아브라함이 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분이요, 소개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될 그 미래의 영광의 그날,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현실 십자가입니다.
현실은 십자가의 고통이고 십자가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현실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곧 죽을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미래의 순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순금을 붙들고 그 순금 지금은 현실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순금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은 가능성 제로처럼 보여도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제 토요 성령 축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시띠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시띠나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광야 한복판에 무성하게 자라는 시띠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변에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장렬한 태양볕 아래에서 홀로 무성하게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많은 지나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오아시스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이 시띠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무성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물줄기가 있는 데까지. 사막이라고 해도 저 아래에는 물줄기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 물줄기가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에서 물을 품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띠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띠나무가 됩시다. 할렐루야! 뭔 나무가 되자고요? 시띠나무가. 시띠나무가 믿음의 뿌리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현실은 가능성 제로여도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미래 주실 순금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시띠나무.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시띠나무가 됩시다. 할렐루야! 시띠나무가 돼요. 그러면 욥이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욥의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살펴봐야겠잖아요. 욥의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여기 42장에 가서 보면 욥의 인생의 후반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욥에게 부어집니다. 여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연단의 시기를 통과한 후에 욥은요, 눈으로 하나님을 봐버립니다.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욥에게 임한 겁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제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영적인 복만 임한 게 아니에요. 환경의 복도 욥에게 임합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어 처음보다 더 무엇을 주셨어요? 더 복을 주셨어요. 욥기 1장과 욥기 42장을 딱 비교해 보면요, 딱 2배 차이 납니다. 갑절입니다. 갑절의 복을 환경의 복으로 욥에게 허락하십니다. 자녀들도 또 10자녀 또 주셔요. 욥이 바라보았던 미래에 실제로 욥은 있잖아요. 과거의 욥은 현실이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담한 현실 중에서도 미래를 보면서 살았어요. 순금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실은 이제 과거가 됐어요. 그리고 욥이 꿈꿨던 미래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성경을 보니까 욥이 꿈꿨던 그 순금이 그에게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실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얼마나 행복해. 예? 지금 현실은 암담하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어느 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삶을 경험하면요, 날아갈 것 같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욥의 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욥의 아내와 욥의 세 친구의 눈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오래 참고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현실만 바라보면서 불평과 투덜거림과 원망이 가득한가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욥의 눈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욥의 눈을 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씨띠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뿌리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의 젖줄,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오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순금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승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